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죠.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르심과 삶이 합당함을 이루기를 지난주에 결단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에베소서 4장 1절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부르심, 또 한 것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악시오스는 양팔저울이라고 하는 그림을 담은 그런 그림 언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양팔저울 아시죠? 그래서 한쪽에 무게를 달 것을 올려놓고 또 다른 한편에는 무게 추를 올려놓아서 그게 중간에 딱 맞을 때에 그래, 이 물건에 합당한 가격이 이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평행을 이룰 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무게와 우리 삶의 무게가 평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여러분, 악시오스의 평형을 이루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시오스의 평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와 모임이, 그리고 사회에서는 교육과 문화, 경제, 삶의 방식 등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마치 겉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벌거벗은 모습,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 요즘에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고 있지요. 그쵸? 여기 우리 학담은 전국에서 배달을 잘 안 와. 멀다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을 온다고 그래도 배달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배달비를 5,000원, 많게는 6,000원까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차라리 내가 가져가서 가져오자 시켜놓고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이 비대면의 시기에 배달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제 완전히 뿌리 잡히고, 배달 기사라고 하는 직업이 완전히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음식은 당연히 나가서 먹는 것,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먹는 것, 예배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언제나 명절 때는 당연하게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 것, 이러한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들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이런 환경들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다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흔들림 없는 절대 가치에 대한 질문,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올바른 질문들입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삶의 기초, 곧 우리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 이 땅의 흔들림 가운데에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흔들림 없는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이런 비유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어린이 찬양도 있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요, 해변에 짓지 마세요. 보기에는 좋지만 다시 지어야 해요. 2번 집을 지어야 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알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곳은 넓은 평야 지역에 정착을 했을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땅의 중앙 산지에, 어디에? 중앙 산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산지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과 함께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깊은 골입니다. 옛날에 군생활 할 때 그런 군가가 있었죠. 높은 산 깊은 골, 뭐 이런 것도 지금도 부르나요? 지금도 불러요? 부른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곳은 넓은 어떤 평야 지역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갔어요. 왜 산 위로 올라갔을까? 그건 팔레스타인의 아주 독특한 기후 때문인데요.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매우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10월부터 3월, 6개월 동안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광야에 생명이 움틉니다. 건기에 대비해서 사람들은 우물과 웅덩이를 채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곳은 바위산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 이 물을 모으려면 웅덩이와 우물을 팠어야 되는데, 웅덩이와 우물에 쌓이지 않은 물들은 그 빗물과 토사가 골짜기로 함께 싹 쓸려가 내버려 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토사들, 그리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 산이 깎여가지고 계곡 안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가 이어져요. 건기가 이어지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하는 바로 그 시기가 옵니다. 동남풍이 막 불어와가지고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서 모든 것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풀도 말려버리고 꽃도 말려버립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태양과 바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기 가운데에 위에 있었던 토사가 아래로 내려가서 쌓여있던 그 퇴적층이 굉장히 물이 증발하면서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간단하게 굳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는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단단한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건기에 계곡 아래에 있는 단단한 퇴적토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비교를 대상을 안 줬거든요. 비교면 안 줬군요. 산 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위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을 갈아서 집을 짓는 것과 그리고 퇴적토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어느 것이 훨씬 더 수월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돌을 깎는 것과 모래층을 깎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모래를 깎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산 위의 집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 계곡 아래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계곡 아래이기 때문에 산 그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집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아주 시원한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저렴할 거예요. 높은 산으로 또한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사실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집이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틀을 갖고 보니까는 우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닥쳤을 때 집이 떠내려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광야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힘든 때 아니면은 은혜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요, 갑자기 빗물이 불어납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샘물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어깨, 그래서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엄청난 물이 성전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솟아난 물이 물 가운데에서 헤엄치면서 막 뛰어노는, 그리고 그 물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물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불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산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비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충만히 누립니다. 하지만 산 아래 지은 땅을, 산 아래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이 헤집고 이 계곡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는 그동안에 건기때 단단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집안은 물러지고 결국은 집은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의 집 이야기의 숨은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어디다 지어야 합니까? 산 위에다 지어야 됩니까? 산 아래에다 지어야 합니까? 당연히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편치 않다 하더라도 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비가 내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야지만 우리의 기초가 든든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 이야기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빗물은 어려움이 아니라 빗물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의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의 마을이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의 집, 모래 위의 집, 이것을 부정하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마을, 반석 위에 있는 성전까지도 부정하십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둘 다 짓지 말라는 걸까? 산 위에다 지으란 말이야? 산 아래에다 지으란 말이야? 주님께서는 산 아래에 있는 집을 부정하십니다.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위에 있는 이런 토사물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선 이게 무른 땅에다가 지으면은 당연히 은혜의 때, 비가 왔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집은 부서지고 맙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왜 산 위에 있는 마을, 반석 위에 있는 성전까지도 부정하셨을까? 그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발묶인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전통, 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이 돼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부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성전 그것도 나는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정한 반석이 누구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지,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지을지 그것에 우리는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왜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 곧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다 짓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 그것도 우상이 될 것인데, 너희는 왜 자꾸 그 집에 집착을 하려고 그러느냐? 자꾸 성전에 집착을 하려고 그러느냐? 모래 위의 집이든 반석 위의 집이든 결국은 나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너희에게 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텐데 왜 자꾸 그것에 집착을 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정해놓으셨다고요?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던지 자고 있던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려고? 살려고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반석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암이든지 그것들의 치사율이 얼마가 되든지 예측 불가한 수백 개의 재난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요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그 위에 토대로 악시오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악시오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악시오스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 기울기가 삐딱하게 되어 있거나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고 물렁물렁한 곳이어갖고 흔들릴 때마다 휘청휘청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악시오스를 이루는 삶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반석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래가 필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들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모래 위에 집처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맛 좋고 달달하여 편리한 우리의 우상들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 위라고 하는 불편함, 바위를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악시오스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는요, 산상수훈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아시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팔복 이야기부터 시작되어 갖고선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산상수훈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의 요점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누구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한다면 반석 위에 집 이야기 역시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최소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나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을 듣고 그런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악시오스 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악시오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뱉은 말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보고 느낀 점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말만 많고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그래서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쟤네들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것들 똑같이 뭐하고 똑같을까? 믿는 자기들이나 믿지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자기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세상과 다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교회가 경쟁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때 경쟁력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과 삶의 악시오스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헬라어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18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무엇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무엇이다? 건물이다.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누가? 내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이 되시는 주님을 견고하게 딛고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돌이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을 마치 저 구석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그런 자갈처럼 여기는데, 모퉁이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퉁이돌은 뭐냐 하면은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 건축 방법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옥 건축 방법도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군데군데 깝니다. 그리고 돌을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루를 깔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시원해집니다. 대청마루가 보통 그렇게 지었고, 옛날에 제가 안동에 갔을 때에 병산서원에 가니까 병산서원 입구에 바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드라마 소품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둥이 큰 게 내구탱이에 있고 그 위에다가 마루를 얹어요. 그럼 그 마루가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마루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코너스톤, 곧 모퉁이돌이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건물을 지키는 각 사방에 놓인 기둥이 놓여질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큰 돌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고 말해가지고 야 구석 한가운데 있는 구석에 있는 그런 자갈돌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란 뭐냐면은 그 코너스톤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구탱이를 지탱하는 돌이기 때문에 돌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고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흔들리는 발판을 기초로 삼고 우리의 미래를 그 발판 위에 맡겼는지를 또렷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흔들리는 발판은 치워버립시다. 흔들리는 발판은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을 기초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부르심과 삶의 악시오스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반석 위에 있는 집과 같이 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신앙의 주인 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내 삶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이 나이 돼갖고 뭘 그렇게 살겠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있어서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주님의 시기는요 돌아서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고 그 시기가 바로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반석 위의 집처럼 악시오스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 견고한 교회 든든한 성도가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누구시라고요?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